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직설적인 설교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당수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이죠. 비유가 뭐죠? 비유는 좀 상상이 담긴 장난 아닙니까? 한마디의 비유를 통해서 10마디의 표현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독자로부터 무한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천국을 정의해 보면은 세속 사회와는 다른 삶이 펼쳐지는 곳, 그게 천국이죠. 세속과 똑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세속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질서가 있는 것이 천국이죠. 세속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천국일 겁니다. 인간 사회의 화두는 성공이라고 하죠.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 신화에 매료된 사회입니다. 성공 신화가 나쁜 것이냐? 전 좋다고 봅니다. 성공 신화의 긍정적 열매는 뭐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열심을 자극시키죠.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 신화가 준 아픔도 있습니다. 폐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낙오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또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큰 좌절감과 낭패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는 사실 어두운 면이 더 많아요. 밝은 면보다는, 긍정의 측면보다는 폐단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고, 성공 신화 속에서는 세속의 가치가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천국은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일꾼을 찾아 나셨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절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어떤 사명도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태양에게는 그 어떠한 사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지만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라고 하는 5가지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진행형 사명이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 누군가 해야 될 일, 즉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사람이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 필요한 일꾼 없나? 어디 필요한 일꾼 없나? 끝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를 원치는 않겠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원치는 않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원한대요. 어느 쪽에 우리가 더 감격해야겠습니까? 그죠? 유명 스타가 나를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대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엄청 많구나. 천국은 무의도식하고 할 일이 없고 그냥 저기 꺼다난 보릿자루처럼 쭉 박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석구석구석에서 나의 존재감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게 포도원 비유가 보여주는 천국의 상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해요. 혹이라도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 존재감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면 누가 천국 사모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무존재감이 맞나? 한자로 비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존재감이 없다. 무존재감이군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눈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야, 너 저것 좀 해. 야, 너 저것 좀 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얼마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영광인지요. 그죠? 이 사명중 감당하려고 부름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주중에 무슨 일 하겠다고 부르면 그거 천국의 부름으로 받으십시오. 아,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죠. 두 번째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누구의 시간표? 예, 천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른 시기가 아침부터 저녁 가까이까지 다 다르잖아요. 총 5번에 걸쳐서 부르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계속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10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일 노동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들은 일일 노동자란 말이에요. 일일 노동자가 5시가 다 될까지 부름을 못 받았을 때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이제 오늘 하루 일당 끝이구나. 더 이상 돈 못 벌어.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9시에 부름 받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내가 이래가지고 주머니 채워가지고 애들 그냥 연탄, 옛날 같으면 연탄 한 장, 쌀 한 봉지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텐데 5시가 임박했을 때는 아,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시대를 살아가면 요즘에 30 중반반 돼도 사회에서 성공하기에 그른 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0살 때는 뭐든지 하고 싶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 기업은 취업 재수생에게는 입사 시험을 불허한다는 게 불문율이죠, 사실은. 거기선 재수로 취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때가 있다는 거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뭔가 일을 내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 내 인생은 쫑이야.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흐름이죠. 근데 성경의 상당수를 보면 그 세상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애국자였고 그리고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임 받았지만 사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거부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외롭게 살아가죠. 처가살이 40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80, 이제 끝이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였거든요. 세상은 이제 뭐라 그래요? 끝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끝났다. 네 안에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폐경기가 왔다. 이제 끝났다.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때가 끝난 그 시간에 이삭을 낳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용이 되어지죠.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노총각으로 결혼했어요. 들에 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리브가가 오고 있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혼 정령기가 이삭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이죠. 누구나 다 20전에 결혼해야 될 때에 20년이 지나도 결혼하지 못한 이삭, 넌 끝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 우리 포도원에 와서 내가 좋은 여자 있으니까 함께 일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매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고 20년 가까이 도망쳐야 했고, 예수님은 아직 왕성히 일할 나이시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깝죠. 저 사람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까. 저 사람 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근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또 요절 일찍 데리고 가시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찬송 부르죠. 이 찬송 중에 가사 중에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참 이 가슴이. 우리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고요하게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평정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오는 마음가짐은 평정심이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것은 어찌 보면 불신의 외적 표현일 수 있죠. 신뢰와 평강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 9시에 부름받았다고 부러워하면서 에이 난 끝났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감 시간 직전에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젠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나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원 일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주어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제기한 제자의 질문의 답이다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뭔가 떡고물이 있겠지. 충성의 대가가 오겠지. 라고 하면서 성공을 충성의 대가로 여기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신화에 빠져있는, 행위의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막 기도 응답을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따지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에게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셔요. 천국은요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막 억지로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충족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 포도원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일단 하루 일당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5번 부름받은 사람들 다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까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째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막 쌓인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7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교하면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받으면 안 되지. 저 사람 100만 원 주면 차라리 저 사람은 무조건 10만 원 줘야 된다고. 내가 100만 원 더 달라고 하진 않겠다고. 계약은 했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 100만 원 주는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속사회가 똑같은 모습입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더 받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우리는 나보다 덜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 더 받으면 안 되지. 왜? 나보다 덜 기도했으니까. 나보다 덜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받지는 않겠어. 일단 이 상태를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요. 하나님 나는 만족해요. 이 상태에. 근데 저놈이 더 받으면 안 되죠. 이거예요. 저놈이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으면 안 되죠.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직분자성가에서 나타나는 정신이에요. 내가 직분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직분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쟤는 받으면 안 되죠. 쟤가 되면 안 되죠, 쟤는. 나랑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로 깨트리는 거예요. 천국 비유로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필요를 공급받았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앙달복달하면서 나를 부를 사람 없나? 나한테 일당을 줄 사람이 없나? 라고 고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니들이 어떻게 덜 받았다 많이 받았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복구하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엔 절대로 개털 모자가 없다고. 우리 많은 부흥사들이 가르쳤어요. 천국 가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금면유관을 쓰여질 것이고 그냥 충성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 쓸 거라고. 내가 어렸을 때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 어린애가 도리어 엄마한테 엄마 난 그런 천국 안 갈 거야 그랬어요. 여기서도 내가 지금 우등상을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천국 가서도 우등상을 못 받아. 그런데 뭐라고 차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자기가 누리는 것에 너무 감사한 곳이에요. 만족도가 100%인 곳이죠. 와,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내? 이 자체로 만끽하는 것이지. 금멸유관 보면서 만족하는가? 아, 금멸유관. 기분 좋아. 그것은 이 땅에서도 충분히 뭐예요? 누리고 있잖아요. 비교 우위에 의한 기쁨은 충분히 누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는 누구보다 키 커서 기분 좋고, 누구는 누구보다 눈이 커서 기분이 좋고, 누구는 누구보다 말을 잘해서 기분이 좋고, 비교 우위에 의한 기쁨은 세상에서 다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죽어서 천국 가냐고. 갈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그냥 100%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게 받은 은혜를 가분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게 받은 은혜를 가분하게 여기십시오. 받을만 하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항상 자기를 은혜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그릇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언제나 은혜는 100이었다. 흘러 넘쳤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그리고 순례자의 라는 책으로 너무나 유명한 잔 번연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너무나 유명한 잔 번연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철로역정에 이상하고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존 번연이 신앙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의 대상은 적인데, 적이 분명히 마귀가 있는데 천국 같이 갈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미치겠다. 철로역정의 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다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비교 우위의 기쁨이 아니라 절대 만족의 그 천국의 상황을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필요한 존재네요. 감사합니다. 내 존재감이 천국에서는 그냥 확 드러나네요. 그런 천국 사모합니다. 또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비교 우위에 빠지거나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나에게 가분함을 느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